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와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와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와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 그 집에서 식사를 하던 가운데 있었던 그 사건을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고 밥을 먹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당연히 손 씻고 밥을 먹지 어떻게 밥을 먹나요? 뭐 그렇게 쉽게 일반 위생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손을 씻는 행위는 단순한 어떤 일반 위생, 공중 보건 수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종교적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었습니다. 부정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언뜻 엿볼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손을 안 씻고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38절에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래요.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공중보건 일반 위생 수준이면 이렇게 놀랄 것까지는 아니죠. 사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놀랬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종교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마가복음 7장 33절을 보면 이 씻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이었다 그래요. 장로들의 전통이다. 일반 위생이면 장로들의 전통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그냥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지만, 장로들의 전통 그랬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종교적인 의미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 씻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비위생적이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그 종교적 의식, 외식 이런 것들을 거절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안 씻은 거죠.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겉을 깨끗이 그렇게 씻는다고 해서 그게 정말 정결해지는 거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의식과 절차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거 했다고 해서 나 마치 깨끗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속을 깨끗이 해라. 속을 깨끗이 해라. 이게 진짜 정결한 삶이고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모습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죠. 39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니 너희가 아무리 정결의식 차원에서 이렇게 손을 깨끗이 씻는다 할지라도 이게 속마음이 깨끗해지지 않는 이상은 그거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들어차 있는 그 탐욕과 악독을 멀리하라. 멀리하라. 그걸 다 내어버리고 너희 속사람을 깨끗이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겉모양 그렇듯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의 속 모양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아야 돼요. 우리의 속 모양은 마치 우리의 겉모양이 괜찮은 것으로 우리도 우리 속이 괜찮은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책망, 바리새인이 받는 이 책망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어쩌면 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쉽게 예를 한번 들면 우리가 뭐 주일 예배, 뭐 각종 기도회 열심히 참석을 할 수 있고 또 열심히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의 예배가 없다면 완전히 이 주일의 예배와 일반 이 우리의 평일의 삶이 뚝 떨어져서 있다면, 혹시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어쩌면 오늘 바리새인이 듣는 어떤 그 책망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하다. 교회에서 교우들 간에는 사랑과 교제를 정말 섬김을 나눔을 하는데 정작 집에 와서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폭군처럼 행세한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속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속이. 그런 행동 자체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지금 겉만 깨끗이 해버렸다는 거예요. 겉만. 속에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가득 들어차 있는데 그걸 내어버리려고 하는 수고와 노력은, 그 성화의 삶은 그냥 다 사라져버린 채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절차를 잘 참여하고 또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것으로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이 하는 것으로 항상 우리의 속으로 다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고, 장차 주님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에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화는 이 땅에서 시작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시는 그때에, 주님 오시는 그때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걸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 물론 이렇다고 해서 모든 형식과 모든 절차가 다 필요 없느냐? 뭐 주일 예배 막 다 드릴 필요 없고 그런 거냐? 그렇진 않아요. 주님께서 그걸 얘기하고 싶으신 건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42절 하반절 보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어떤 정식과 어떤 절차 자체가 필요 없다, 그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마치 내가 거룩의 삶을 다 살아가는 것 마냥 그렇게 대하는 더 외식, 어떤 내용이 없는 껍데기만 남아버린 그런 모습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 형식 자체를 부정하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럴지라도 우리가 항상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적용이에요. 자, 근데 그러니까요, 이 45절 이하에 보니까 율법 교사들이 이제 발끈하고 나왔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신학적인 어떤 지주와도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날로 따지면 신학 교수 같은 어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바리새인들이 따라서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발끈하면서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들에게도 화를 말씀하십니다. 46절 보면 자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들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 말씀을요, 야, 너희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시킨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사실 이게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깊은 의미를.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이 전통들, 있던 이 율법 조항들, 이것이 이제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을 것으로 생각되냐면, 율법 교사들의 해석과 율법 교사들의 지침들인 거죠.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러한 조항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일종의 내규처럼 만들어서 이걸 지키면 너희가 잘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의식을 심어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율법 교사들인 거죠.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 율법을 지킨 사람이다. 그 마음을, 그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으로 율법 조항의 내용을, 율법의 내용을 밝혀주는 게 아니라 율법을 형식화해버린 사람이 바로 이 율법 교사들이에요. 한마디로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지금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52절 보면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그러니까 지금 지식의 열쇠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위치에 그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율법 교사들이니까. 근데 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망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하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망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로 만들어버린 거죠. 율법으로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잖아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며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구하도록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고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 그 다음에서야 율법의 삶을 그 삶 속에서 녹여내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 율법 교사들은 율법 가지고 조항들을 만들어내서 이걸 지키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고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의 의와 자기의 행동으로 그렇게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거룩해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가 어디로 가냐면 이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한 쪽으로 가지 않고 율법을 지켜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쪽으로 행위 구원으로 율법주의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이 굉장히 잘못했죠. 그래서 이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화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적용점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율법 교사의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혹시나 우리 안에도 마치 율법주의와도 같은 태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 구원을 내가 내 힘으로 유지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게 율법주의고 그게 잘못된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진짜 은혜로 이 죄인이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다만 율법은 그렇게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가 감사로 행하는 거예요. 감사로 죄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자세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칫하면 우리도 바리새적인 율법주의로 이 율법 교사들이 가르친 대로 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항상 우리를 돌아보면서 은혜 안에서 살기를 바라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어떤 형식으로서가 아니라 그 본질과 내용에서부터 기쁨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